자, 얼마 전부터 계속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드디어 고민 끝에 만들게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님의 진노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심판을 받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죄가 아닌 교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매주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심지어 수요 예배, 금요철에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한 적이 언제 있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항변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우리는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슬람도 반대하고 심지어 나는 우파 기독교다. 좌파는 끔찍하게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도 않는데 내가 도대체 왜 우상 숭배하냐고 아마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나는 이 좌파 정부를 엄청나게 싫어하며 친북 성향의 이 정부, 이 문재양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싫어한다 라면서 나의 신앙 노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그 원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적 노선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 또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내 신앙적 노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도한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이 강화도 지역은 감리교회 본진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감리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쯤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직전에 이미 많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차마 제 입으로 하기가 참담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냐? 자,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약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나가려는 성도를 붙잡으려고 여러 말씀을 하셨고, 저는 교단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감리교 자체가 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러는 너는 잘못 없냐?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얘기죠. 네, 양비론이죠. 특히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거. 네, 그렇게 조그만 문제 하나 있다고 성도가 다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교 통합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얼버무리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현재 가정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가정예배는 어땠냐고요? 네, 매일매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넘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도한 교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교회의 논리가 배도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고 아주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배도한 교단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그냥 막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일반 성도들도 완전 동일한 논리로 배도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논리로 일제시대 때에도 심사참배라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배도를 저질렀습니다. 적어도 교회당은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요. 그 결과 이 한반도에는 6.25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신사참배보다 더한 카톨릭이라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음녀와 하나가 되는 WCC와 WEA로 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살 집을 계약할 때에는 이리저리 한번 재어보고 투자 가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다닐 대학교나 직장 알아볼 때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내가 속한 교회나 교단의 배도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 나라의 앞에는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좌파 우파 나눠가며 정치 프레임 싸움을 해서 저 문재앙이 물러난들 또는 북한의 김정은이 죽는다 한들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형태의 정치가 실현된다 한들 심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한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동성애를 반대한들
아무리 좌파 정부와 싸운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시던,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던 근본적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종교 통합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 누구보다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지금 돌아가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좌우파 프레임 싸움 또는 동성애와의 싸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의, 다시 말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건대 우리나라에는 확정적으로 전쟁과 죽음 그리고 지옥이라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인도 겨우 그 목숨만 부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간곡히 요청컨대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나 확인하시고, 혹시 그러하시다면 그 배도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